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자하신 제 손으로 하되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길을 따라 그 땅을 가지고 내게로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 아래 수많은 교회가 굴복하거나 타협하면서 침묵했지만 본 회포만큼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세워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며 교회의 본질은 국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회포의 믿음의 결단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전 세계 성도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고 말씀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실로는 이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중앙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그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있는 것이 실로였다는 거죠.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각 지파가 모이기에 적절한 중심지였고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만나주시고 다스린다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흩어져서 일주일간 살아가다가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가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막 하지만 항상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또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 분배에 있어서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를 나누는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지 또 음식 요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막 앞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한 백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백성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이 뜻의 히브리어는 늦추다, 게으름 피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늦장 부리고 또 거기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불신과 지체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을 뽑아 땅을 답사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거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땅의 정탐과 유사한 장면 같지만 이번에는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측량하고 기록해도 땅을 배분하는 최종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그린다고 해서 이 땅을 여호수아가 결정해가지고 그래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냐? 그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했죠. 6절 말씀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7부분을 땅을 그려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앞에서 제비를 뽑을 때 이것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제비 뽑기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드러내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오늘날 이런 제비 뽑기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제비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설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학력을 보는 거 아니라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생중계를 통해서 담임 목사 결정을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다라는 것으로 제비 뽑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는 이 비결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의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과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점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요, 어떤 결정과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는요.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뭐 하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 하다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또 경험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잠깐 그 시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도 이러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또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도 그는 모든 지파를 성막 앞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단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와 처지와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체합니다. 여러분, 지체한다는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주어진 약속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내가 게을러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요,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결국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서두에 얘기했듯이 본 회퍼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지파들에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묻고 도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여기 게으름 피우고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상,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즉시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서 예배의 중심에 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기업,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에서 참된 형통과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지체하였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게을러서 지체하여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에 지체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미룸을 통하여서 게으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또 지체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는 하나님 그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혹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게으름 피우며 지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그 영혼들 이제부터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 또 김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날씨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또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피로를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건강함과 강건함을 통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